그래서 구원파 같은 경우에는 구원을 받으니까 다 됐다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살인을 해도 되고 도둑질을 해도 결국은 하나님 자녀는 다 천국에 간다는 말입니다. 그 말이 틀렸냐? 틀리지는 않았어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심지어 어떤 랩런트는 물어본다니까요. 그러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그렇게 확실하면 우리가 자살해도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지. 옛날에 그 모순이라는 말이 그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창을 파는데 이 창은 모든 방패를 뚫습니다. 그러잖아요. 또 어떤 사람 방패를 파는데 여기서 이 방패는 모든 창을 막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건을 그 설명을 들은 사람이 그럼 그 창하고 그 방패하고 이렇게 부딪히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모순인데 이런 거죠. 자살하는 자에게는 자살을 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고 지옥 간다 뭐 이렇게 얘기 나오죠. 성경 말씀에. 그게 나오니까 그럼 구원받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했는데 어떠한 경우에도 구원받는 복음 가진 자가 야 자살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를 모르는 거죠. 구원은 신념이 아니고 믿음도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선언하는 그리고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 시간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죠. 그러면서 우리를 뭐예요? 장악한다는, 우리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인치심을 했다는 거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런데 영접한 이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우리가 영접한 이유와 우리가 영접하기 전과는 그 완전히 에너지와 인격체와 이 당성 자체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당연히 그 영혼은 천국에 있는 거거든요. 소속이 달라지는 거예요. 신분과 권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제 저희 그 유주 엄마가 문자를 보내가지고 어떤 천주교 사제가 뭐 봉사를 하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예수님 나 이거 더 그래서 안 도와주면 나 이제 안 할 거라고 뭐 그렇게 해서 응답을 받았다는 등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목이 예수 협박 기도를 한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타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말이 하고 싶었지만 제가 이제 막는 것 같아서 참았습니다만은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예수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권세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죠. 사단의 전략이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가 모든 신분을 가졌어요. 근데 사단이 볼 때는 저 신분을 못 사용하게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신분의 가치를 못 누리게 하는 거예요. 모르게 하는 거예요. 계속 속이는 거죠. 그 신분과 권세를 못 누리게 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거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신분과 권세를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사단이 어떤 문제를 줬을 때 아까 우리가 그 비유에 나왔죠. 가라지 비유가 아니고요. 돌밭에 오거나 그 다음에 가시나무 기운에 의해서 막혔던 것처럼 어떤 문제가 오거나 어떤 격정이 되거나 하면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놓쳐버려요. 그래서 복음 가지고 멈춰진 사람이라고 분류가 될 수도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속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자녀가 신분 권세를 놓치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못해요. 그래서 나는 사단의 나라의 일을 하겠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결국은 사단의 나라, 세상 나라의 일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세 번째로는 복음 가지고 복음으로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영적 전쟁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인 거죠. 그러면 교회에 막 열심히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까? 물론 그런 거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긴 한데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도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죠. 예배 안에서 예배를 참석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이것은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은 또 뭐예요? 내 밖에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 말씀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때 자기 정체성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는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사실은 내가 생각만 해도 그 에너지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 자리에서 내 업과 내가 존재하는 것, 그것이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쉽냐? 어려워요. 이것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조차도 우리는 뭐 해야 한다는 거죠?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새신자를 보거나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적어도 이 흐름 속에서는 봐줘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이 불신자 상태인지, 복음을 가지고 지금 멈춰져 있는 건지, 그리고 복음으로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이 부분을 놓고 계속 같이 뭐예요? 기도해 줘야 되는 거죠. 사실은 저도 원래 이 본업상 저희 또 이 사역도 마찬가지죠. 약간 지도하는 그런 업종이잖아요. 특성이 있죠. 저도 제가 어제도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아이들도 그렇고 제가 교회 성도 앞에서 지도하기보다는 기도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묶인 것이 풀리면 하나님 자녀로서의 원래 축복은 회복되게 돼 있는 거니까요. 첫 번째로 길가의 비유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길가의 비유가 뭐죠? 복음이 없는 인생이죠. 복음이 없어요. 복음이 없는 인생.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러면 그때 그런 일이 왜 일어났냐? 그 옛날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옛날에 그 예수 못 듣고 예수 그리스도 모르고 간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냐?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 뭐에서 세월호 이런 일은 어떻게 된 거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해서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을 모시기 위해서, 잘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그런 삶은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삶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인생과 그 사건으로. 저도 어떨 때는 우리가 결국 사회감이라는 게 있고 정의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회성이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이건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구원 관점이 아닐 때 놓칠 때가 가끔 있어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오직 이 세상은 구원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함께하는 구원을 설명하세요. 뭐예요?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 자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구원을 설명하게 하시고, 불신자에게는 구원받지 못한 자의 인생을 설명하는 거죠. 그거 외에 다른 관점을 가지면 안 됩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뭐예요? 은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정말 저희가 구원의 관점에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당연히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는 복음이 들어가도 당연히 뭐예요? 길가의 새가, 악령이 잡아먹기 때문에, 그것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 씨앗을 못 먹는다라는 말이에요. 복음 없는 인생이죠. 그럼 복음 없는 인생이 어떻습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뭐예요? 현재를 잃어버리죠.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현재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또 미래에 가면 또 그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과거에 대한 것들로 잃어버리죠. 그리고 뭐예요? 아이러닉하게도 뭐예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그 불신자들을 보면서 뭐예요? 복음을 깨닫게 하기도 해요. 불신자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깨닫기도 하고, 또한 그 불신자들이 복음을 막는 역할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어떻게 봐야 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놓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국은 길가에 있는 씨앗, 뿌려진 씨앗은 어떻게 해요? 길가라는 그 환경은 어떻습니까? 사단이 항상 존재하는 거예요. 인생이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끔.
복음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게끔 사단이 계속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 길가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돌밭과 가시떨기의 비유가 나옵니다. 자라지 않는 신앙이에요. 자라지를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까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가지고 멈춘 사람이 있고 자라지 않는 신앙이에요. 복음을 들었고 그 당시에는 뭐 했어요? 기뻐했죠. 기뻐하고 그 당시에는 열매를 맺을 듯이 보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문제가 환란이 왔을 때, 또 물질 문제가 걸렸을 때, 염려와 불안이 왔을 때 뭐예요? 멈춰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죠. 멈춰버리죠. 그런데 사실은 그런 문제가 오지 않아도 멈추는 사람도 많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사단의 복음 가진,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복음 가지고 구원받은 자에게도 이제 사단은 우리의 주인이 되지는 못해요. 주인이 되지는 못하지만 계속 우리를 뭐 한다고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염려와 문제 앞에서 또 혹은 그리고 물질 문제 앞에서 우리가 대체 무엇을 봐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내가 무엇을 봐야 되냐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 문제 신앙이 자라지 않는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일이 나요? 그 문제 속에 들어있는 응답을 보지 못해요. 문제 속에 들어있는 응답을 보지 못합니다. 또 뭐예요? 현재 속에 들어있는 미래를 보지 못하게 해요. 자, 우리는요 세상과 같이 살고 있어요. 세상은 A로 흘러가는데 우리만 B로 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오고 물질 문제가 오고 사건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자녀에게는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우리에게는 다른 인격체가 옵니다. 성령 충만은 뭐예요? 그분이 내게, 이 성령 충만이 내게, 내 어떤 에고가 무너지고 성령 충만이 내게 가득하기를. 그 인격체로 뭐예요? 세상을 바라보고 그 기준으로 뭐예요? 세상을 판단하는 하나님의 일을 보는 거죠. 사람의 일을 보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내가 사람의 일을 봐가지고 내가 하나님 성령이 힘입지 않고 세상을 봐서 더 잘할 것 같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잘 보일 것 같은데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마치 세상은 제가 그때도 말씀했지만 모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순, 지금 이게 뭐랄까 소설이라든가 예술작품이라든가 현대 뭘 얘기하냐. 세상은 모순이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그림으로 설명하든 음악으로 설명하든 잘 설명한 것을 예술작품이라고 얘기해요. 세상은 모순이라니까요. 자, 내 마음도 내가 잘 몰라요. 내 마음도 내가 원하는 것도 모르고요. 모순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모순, 우리 밖에 있는 모순.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 속에 들어있는 응답을 보지 못합니다. 단언컨대 모든 문제 속에는 응답이 들어있습니다. 단언컨대 현재 속에는 미래가 들어있죠. 이거는 뭐 그렇게 대단한 얘기도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어떤 문제? 내 문제. 내 아주 사소한 것부터 아주 큰 것까지 전부 다. 그리고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큰 응답을 주고 싶어. 진짜 우리에게 큰 응답을 주시려고 하신다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될까요? 내 생각과 마음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내 생각과 마음 속에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근본적인 완전 큰 응답이 올 수가 없어요. 아니 여러분을 보고 하는 얘기 아니라 저를 보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크고 문제가 왔을 때 비로소 내 생각과 마음이 무너졌고 그 생각과 마음이 무너진 상태에서 복음 붙잡았을 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응답을 항상 주시더라고요. 그럼 내가 저도 돌이켜 생각하죠. 하나님 굳이 그런 기도할 때는 그러죠. 하나님 굳이 그런 문제를 제게 주셨어야 했습니까? 그리고 또 다시 묵상하죠.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까지 갈 것도 없고 제 안에서 그 문제가 있었어야 돼요. 왜요? 내 마음과 생각이 그 응답을 막고 있다니까요. 이 세 가지 딜레마, 문제 속에서 응답을 보지 못하고 현재 속에서 미래를 보지 못하고 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응답을 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통해서 오는 거죠. 또 하나는 뭐죠? 또 하나는 우리가 만약에 기도를 했는데 바로바로 돼. 기도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이종관 집사님이나 문 집사님이나 임주환 집사님을 마차 따라다니면 엄청 많은 돈이 생겨. 엄청 좋은 일이 생겨요. 항상 내가 원하는 게 다 얻어져요. 그래서 내가 이종관 집사님과 혹은 문 집사님이나 임주환 집사님이랑 같이 함께 한다면 내가 정말 이분들과 함께 하는 걸까요? 이분들과 함께 하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임주환 집사님이나 우리 집사님들하고 함께 하는 동안에 혹시 고난이 있어도, 혹시 어려움이 있어도 제가 함께 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갈 때 그게 진짜죠. 또 하나는 만약에 임주환 집사님이나 우리 문 집사님이나 이 집사님들이 저를 혹은 누구 제자를 키울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좀 힘든 일을 같이 하자고 할 수 있을 때에, 힘든 일도 버틸 수 있는 사람일 때에 우리가 많은 것을 허락할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일부러 힘든 일을 해보자고 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이 진짜 제자인지 아닌지, 정말 나와 함께 할 사람인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그렇다는 거죠. 고난으로 문제 속에서 응답을, 문제라는 것, 고난이라는 포장을 속에서 응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진짜를 가려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말씀 속에 또 이런 말이 있죠. 오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는데, 비유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뭐냐면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에게는 말씀을 잘 깨닫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하십니다. 잘 깨닫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불신자들이, 구원받지 못한 자가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또 비유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죠. 듣고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말한다. 구원받은 자 못한 자에게, 그러니까 복음을 또 응답을 받지 못할 자에게는 못 받게 하려고 비유를 들고, 응답을 받고 복음을 들을 자에게는 듣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드는 거예요. 그쵸? 고난도 마찬가지. 어떤 의미에서 문제 속에서 응답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뭐예요? 결국은 돌밭과 가시떨기의 비유입니다. 좋은 땅의 비유는 뭡니까? 말씀을 듣고 붙잡는 성도입니다. 저희가 이게 아이들을 보면은요, 9가지를 잘해줘도 한 가지가 잘못됐으면 그 잘못된 걸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난 정말 너무 미숙미숙하고 막 그런데 내가 이 사람에게 진정으로 어떤 부분을 줬을 때에 그것에 대한 진심만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복음 밖에서도 제가 봐도 불신자에도 얘는 당분간은 응답을 받겠다 인정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죠. 무엇을 보냐, 뭘 잡냐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엄청 고민을 합니다. 엄청 기도하죠. 이게 저 정말 그 시간표 따라서 오는 건데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계속 내가 하나를 계속 기도하고 묵상을 하다가 유목사님 그거 때문에 메시지 못 들었어요. 끊겨요. 어떤 다른 일을 하느라고, 다른 것 때문에. 그러고 나면 다시 또 이거에 대한 묵상을 또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하고 막 이런 그 몸부림 속에서 제가 이렇게 한 주간을 이렇게 지냅니다. 물론 주 초에는 주신 말씀을 붙잡고 제가 응답으로 붙잡아야 될 것을 놓고 또 묵상을 하고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말씀이냐면, 제가 정말 바보같이 말을 해도, 제일 바보같이 말을 해요. 여기서 살면서 여기서 제일 바보같이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정말 바보같이 말을 하고 많은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방송을 하시는 방송 장비를 해고 이렇게 하는 분이 계시면 좀 저가 좀 집중이 될 수도 있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뭐 그런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방송실에 있는 친구들이요, 은혜 받는 걸 못 봤어요. 제가 방송실에 있는 친구들 은혜를 못 받아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서 저는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는 목사가 이런 일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나을 수도 있어요. 왜? 목사는 하면서 은혜를 받잖아요. 시험은 안 들고, 그죠? 근데 이런 그 진짜 핵심을 들어야 되는데, 그 껍데기 속에서 한다 할까? 예를 들어서 서점에서 있는 점원이 그 책을 알지 못하잖아요. 껍데기만 열심히 보는 거고 하는 거지 내용은 모르잖아요. 그 내용 안으로 들어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교회 일을 하다 보면. 그래서 교회 일을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제자가 돼야 됩니다.
제가 아는 친구들도 방송 일하는 친구들 많거든요. 근데 진짜 은혜 받고 그 본론으로 들어가는 친구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큰아들 같은 경우도 방송을 많이 했고 WRC도 많이 방송 참여했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진짜 본론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도 얼마나 많은 곳에 뺑뺑 돌아가고 여기 앉아 계시고 저도 나름대로 여러분만큼은 안 될지 모르지만 마음도 돌아서 여기 있단 말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것은 결코 우연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많은 실수와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그걸 뚫고 분명히 말씀을 주실 것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모르죠. 저는 대언하는 것 뿐이니까. 각자에게 다르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특히 그런 게 한 가지 정도 내면 한 두 가지, 세 가지 잡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정신이 거기에 딱 졸려서 다른 게 막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게 기도하고 있기는 이게 방송실 같이 이렇게 책상 하나에 방송국 같이 되는 장비가 있거든요. 그걸 이제 그게 이제 그거를 렌탈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거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계속 그 정도 되면 뭐 이렇게 좀 원활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게 하는데 저는 교역자는 여러분께 성도들에게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데 집중해야 될 거고 또 성도 여러분들도 시험 들 것도 많고 생각할 게 많을 수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이 순간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붙잡는 축복 속에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좋은 땅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운명과 상관없는 응답, 내 수준과 상관없는 응답 어디서 옵니까? 전쟁에서 옵니다. 남이 내가 농사짓지 않은 걸 가져오는 게 응답이잖아요, 사실은. 그죠? 내가 농사짓지 않은 것을 가져오는 게 뭐예요? 전쟁이고 전리품이거든요. 그러면 그 영적 전쟁은 뭡니까?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듯이 뭐예요? 전도입니다. 복음 전파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정체성으로 그 장소에서 파수꾼 역할을 하고 내가 모든 사람을 전도자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그 세 가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차피 이 사람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 나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사람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세상을 내가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죠? 영적 전쟁하는 거죠. 왜? 그 사람이 따라다니는 그 사람의 배경이 영적 배경은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 자와의 싸움은 누가 해야 됩니까? 보이지 않는 자가 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군대가 동원되지 않고는 그 사람의 뒤에 있는 영적 배경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를 아는 성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죠. 그럼 그건 뭡니까? 구원이죠.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고 그 구원은 결국은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해 보시면 아시지만 이것이 말로 전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참 별게 아닐 수도 있고 어마어마하게 큰 일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달한다는 것은요. 진짜 영적 전쟁이 다 끝나지 않고 승리하지 않고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그 밑에 수많은 결실이라고 말씀드려놨는데 이 결실은 물론 응답도 되지만 전도의 응답도 되지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말씀 붙잡고 내가 거기서 내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죠? 내게 갑절의 은혜를 주시고 갑절의 응답을 주십니다. 전도가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파송되어 있는 거잖아요. 엄밀히 얘기하면 군대가 아니고 나는 뭡니까? 사령관이에요. 내가 무엇을 향해서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군대가 움직이는 영적 사령관입니다. 전도자는 영적 사령관이에요. 전도하겠다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대사로 거의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현장에 서 있는 그 사람의 기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군대가 움직여요. 구원받을 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뭐예요? 천군과 천사예요. 성도를 뭐예요? 수종들게 하기 위해서 천군과 천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어지고
우리의 기도대로 하나님의 군대가 움직이는 그 결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의 삶과도 연계되는 거죠. 우리가 미래 오지도 않은, 아직 오지도 않은 그 미래에 벌벌 떨 것도 없고, 또 물질이 전부 다 우리 것도 아니고 전부 다 우리 것이 아닌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분명한 응답이 있다니까, 삶이. 그런데 뭐 예비되어 것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고민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영적 전쟁에 참여하면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또 인력으로 체력으로 모든 것을 뭐예요? 주신다는 거죠. 왜요? 전쟁이 나가는 장수잖아요. 전쟁을 수행하는 사령관이잖아요. 그 기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군대가 움직이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예수가 그리스도임의 그 사랑, 그 전도자를 통해서 증명되어지잖아요. 자, 천국과 영혼에 대한 깨달은 이유다. 결국은 천국을 바라본다는 건 뭡니까?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누린다는 것이고요. 그 신분과 권세가 언제로? 영원까지 존재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국은 어느 순간 내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는데 내 삶 전체가 뭐예요? 천국을 향해서, 천국에서 오는 천국 배경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뭐예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는 분명히 이 문제 때문에, 나는 어떤 상황 때문에 복음을 만났지만 이 복음이 우리의 인생을 다 투자하고도 남을 만한 어마어마한 밭이라는 거죠. 우리 이 복음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내 인생을 살아도 하나도 밑질 게 없는, 내 인생 전체를 팔아도 되는 거죠. 그러면 오해할 수가 있어요. 뭐 그러면 내 인생을 다, 그런 얘기가 아니죠. 저는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상식 이상의 상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음은 살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천국 보아, 천국 배경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데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는 데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상식 이상의 상식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있어요. 적어도 하나는 있죠. 뭐냐면 창세기 3장 이전에 나의 삶을 내려놓는 거예요. 놓는 거죠. 내 판단과 내 기준은 내려놔야 되는 거죠. 뭘 파냐? 내 인생을 파는 거예요. 여러분의 돈을 파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많은 상식들을 복음의 상식의 이걸로 바꾸는 거죠. 그러고 나면 우리에게 상식 이상의 상식으로 나를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죠. 무엇을 보아야 됩니까? 우리는 무엇을 먼저 봅니까? 무엇을 먼저 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도록 계속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어떤 사건을 만나요. 사람과 갈등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이렇게 막 요즘은 그렇게 싸울 사람이 별로 없는데 갈등할 사람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 유주 엄마예요. 제가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들은 인생을 통해서 증명해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많은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사실은 어쩌면. 그런데 도발을 해요. 비상식적인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제 입장에서. 그분 입장에서는 안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비상식적일 수가 있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이 젊은 친구 하나를 못 이기겠습니까? 뭘로도. 우리가 사람을 못 이기겠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 사람을 이길 수도 있어요. 우리 선택지가 있다니까요. 또 이 사람과 나와 부딪히게 된 이 사건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저에게 뭘 보게 하시냐면 인생과 영혼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람에 집중할 건가? 이 사건에 집중할 건가? 내 인생과 영혼을 향해서 집중할 것인가를 놓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너무나 많이 겪어요. 그래서 사실 세상에서는 별로 갈등이 없어요. 왜? 저는 그 사람을 이길 생각이 없거든요. 저는 그 사건에 대한 주권을 포기하거든요.
제가 스스로 포기합니다. 이 사건이 되든지 말든지 하나님께서 포기한다. 어렵죠. 많은 시간 동안에 그 훈련을 받았어요. 이 사건이 되든지 말든지, 이 아이가 어떻게 되든지, 혹은 남편이 어떻든지, 어떤 이런 저도 소송 많이 했거든요. 소송 많이 해요. 소송 돼도 아니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사건에 대한 것은 하나님 주권으로 맡겨요. 대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저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영원을 승리할 수 있는 메시지를 주시라고 저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다 가치가 있잖아요. 한 개와 두 개, 한 개보다 10개가 많고 10개보다 100개가 많잖아요. 그 한 개 때문에 영혼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사실은. 사단은 어떻게 해요? 계속 사람에 집중하게 하고 사건에 집중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영혼을 보라고 하십니다. 인생을 보고 영혼을 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많은 이 가라지 비유와 또 이 말씀의 비유를 주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천국을 바라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과 이 누가 길가에 뿌리고 싶습니까? 길가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죠. 다 옥토밭 되고 싶지. 누가 가시나무 있는 곳에 제가 있고 싶겠습니까? 내가 돌짝이 되고 싶겠습니까? 돌밭에 뿌려지고 싶겠습니까? 아니죠. 저도 옥토밭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안 된다니까요. 언제요? 사람에 집중하고 사건에 집중하는 한은 안 돼요. 이 사람을 이겨야겠다. 이 사건과 이 속에서 내가 뭔가를 내가 의도하는 대로 이 사건이 결말이 나야겠다. 이렇게 매이면요 안 돼요. 뭐예요? 그래서 지금 천국 얘기와 같이 나오는 겁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거죠. 인생 전체요. 인생 전체가 승리가 돼서 인생 전체가 바뀌고 인생 전체가 역사가 일어나고 인생 전체가 응답되고 인생 전체에서 승리해야지 뭐 이 사건 하나 뭐 내가 승리하든 안 하든 뭔 의미가 있습니까? 인생 전체에 승리한다면 이 사건 다 져버릴 수도 있죠. 가지고 너 가져갈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영원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응답을 보지 못하면 사실은 사건과 사람에 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비유가 둘 다 같이 나와 있기 때문에 길어도 한번 같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읽어보았습니다. 오늘 무엇을 보는 것, 무엇을 보는가에 대한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는 것을 바꾸시는 전환점의 시간표가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을 보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50절 말씀 속에서 하나님 같이 나눴습니다. 아버지, 저와 저희 성도들, 아버지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하나님 응답받는 한 주간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사람과 사건에 매이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응답, 우리의 인생을 통틀어서 바꾸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바라볼 수 있고 누릴 수 있도록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미래가 아버지 현재와 과거가 모두 정복되어지는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